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아버지 이렇게 왔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령이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제목은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을 갖다가 얹기만 해도 그가 믿기만 하면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그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을 가지고 서로 얹은데 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때에 바울이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또 기도를 받는 자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지금 신약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유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임이 그 수면에서 운행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들이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후를 손자 우리의 아들 부셀레의 지명을 하여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감동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잘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은 신약에는 나타나는 성령의 형태를 봅니다. 예수님의 그 잉태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의 18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보친이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만 했는데 그와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또 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15절에 보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도 낳는 것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아이를 보면은 약간의 산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난 아이들 보면은 정말 울지도 않고 얼마나 수는지 몰라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 큰애는 기도를 않고 났더니 엄청 여잔데도 산만했어요. 활동적이고. 그런데 아들은 기도를 해서 났더니 얼마나 수는지 몰라요. 100일 때도 그 옆집에서 100일 떡을 갖다 주니까 이게 뭔 떡이에요? 아, 우리 아들 100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애기가 왜 안 울어요? 아,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아이를 가진 아이들은요 순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충만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실 때에 뭔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의 성령님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아, 얼마나 멋져요. 그때 세례 받았을 때 그 멋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보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는 말을 건덕지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시험을 또 많이 우리도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도 와서 옆에서 우리를 방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러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행난을 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전에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니까 전도할 때도 가난한 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호흡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부자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부자도 되야겠지만 우리는 영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을 말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전할 때도 부자에게는 전해도 귀가 아주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자를 우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과부를 돌보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도 않아도 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 그 집에 뭐가 부족한지 남편이 어렵게 한다면 그 남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자녀가 속을 쓰긴다면 이 가정에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를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가 된다.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자유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지스님의 손녀딸에다 당부모 무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 때에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에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그 악한 것을 이기려면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나갈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그 악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여러분과 저와 권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고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아픈 사람 보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가 일어나더라고요. 놀랍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믿음 가지고 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면은 겨자씨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8절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제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전도것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를 삼을 때에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 있는가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면은 그 밑에 사람이 다 충만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오면은 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 위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쫓이지 그냥 할 때는 절대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야지 절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함께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모든 것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줬으면 그 기름을 찍어서 발라서 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속에 기름통이 있다고 그냥 놔두면은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서 기름을 바를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강야에서의 그 마귀와 같이 그 마귀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마귀가 줬구나, 그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은혜를 받으니까 분별 은사 달라고 기도해. 분별 은사 달라고. 분별을 할 때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에 뜨겁게 계속 있느냐 뜨겁지 않느냐. 근데 뜨겁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미지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때면은 물이 막 뜨겁죠? 그때 막 뜨겁고 근데 이제 물이 있죠? 불 껐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내게 들어오셨다면 영원히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것을
계속 불 떼듯이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을 이길 만큼 견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매달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죽을 힘 있으면 그거를 이기면 산다고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산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또 어떻게 여자가 밤 2시, 1시에 어떻게 산기도냐고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냐고. 저번에도 올라가는데 내가 밤에 이렇게 12시고 1시고 올라가서 혼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예요? 그래요. 예, 진짜예요. 그랬더니 안 무서웠어요? 자기는 본인은 우리 성도 남자인데 무서울 거라고 그래요. 아마 나 혼자 못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롭고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면요 무서워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내가 무섭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죽으려면 살 것이고 네가 살려면 죽을 것이고. 제가 고통을 받았을 때에 제가 옆집에서 집사가 혹은 나 운다고 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막 울다 보니까 네가 살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죽으려면 살 것이고. 그래서 버떡 일어나서 제가 산에 가서 내가 지금 살으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불러주셔서 인도해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막 남편 위해서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분광사 되겠습니다. 막 그래서 그래요. 야 이게 뭐야? 제가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를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한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은 낭망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너 나랑 독대하자. 너 일로 와. 나랑 대화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 누가 대화해요? 누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대화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받은 것입니다. 이 신약에 태어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하게 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저는 어디 가서도 내가 뭐를 해야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도 않고 저 기도만 합니다. 어디 이게 말씀을 전해를 갈 때도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말을 하게, 성령 말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말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죠? 할렐루야. 바람 부를 때 바람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로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 그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증거를 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를 하지만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려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절을 볼 때도 관찰을 해요. 내가 요새 전도하는가 않는가 저가 저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 안 할 때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하는구나. 내가 식었구나. 그리고 또다시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곡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빠졌다도 버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마 보내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기만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더니 그 나라를 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서의 2장의 28절에 보니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꿈을 꾸게 하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성령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제자들 다 잡아간다고 베드로한테도 너 그당 아니야?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 전에 한 30년 그 전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아주 불을 아주 던지러 온 사람이 막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들은 아이고 그러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어. 나는 뭐 그냥 난 이대로 살래. 내가 이쪽으로 돈을 안 벌어가는데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희한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길로 나가실 거로 예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